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리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애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 때문이고 잠시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울고 슬퍼할 무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맨발로 이곳에 도착합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음식한 채로요. 저와 함께 오셔서 왜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애도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성경적이고 깊은 애도입니다. 저와 함께 오셔서 티샤 베아브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다마스쿠스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밤 9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도의 절정은 바로 새벽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곧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통곡의 벽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벌써 느낄 수 있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긴장감이 감도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점에 있어요. 곧 이 모든 지역이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기 통곡의 벽에서는 움직일 틈조차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누리던 기쁨이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옷을 찢거나 이미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곧 함께 이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여러분께 이날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더 많은 장소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도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유대인 다역에서 그리고 유대인 역사 전체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해봐요. 오늘은 티샤 베아브예요. 즉 아부월 9일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달력에 따르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달력에서는 이 날짜는 고정된 날짜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레고리력과 비교해 보면 이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앞으로 몇 년간의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따라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날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정말로 바닥에 앉아서 애통해 하는 걸까요? 이날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아부월 9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큰 재앙과 불행, 저주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끔찍한 일들이 모두 일어나는 단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 시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이 둘 다 같은 날에 파괴되었어요. 아부월 9일에요. 그리고 티샤 베아브에는 성경 시대의 재앙과 저주뿐만 아니라 끔찍한 일들이 이 날짜에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추방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났어요. 1290년에 유대인들은 영국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1306년에는 프랑스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1492년에는 알람브라 칙령이 내려졌어요. 이 칙령은 유대인을 스페인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도 이 칙령은 포르투갈에도 적용돼요. 그리고 1914년 아부월 9일 시작돼요. 제1차 세계대전. 그것은 재앙이었어요.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랬어요. 특히 유럽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해요. 그 전쟁이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은 직접적인 요인,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아부월 9일에 1941년 아부월 9일, 즉 한창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날 최종 해결책이라고 불리는 계획이 승인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홀로코스트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 즉 학살, 수용소, 가스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투표, 이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1941년 아부월 9일에요.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이 학살당하면서 끝났어요. 독일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이 바로 이 계획을 통해 살해당했어요.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날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불행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여성부역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슬픔이 신체적으로도 어떻게 드러나는지요. 저와 함께 오세요. 이날의 애도는 5가지 징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입니다. 25시간 동안 완전한 금식입니다. 2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목욕을 하거나 오일이나 크림을 몸에 바르는 것과 같은 많은 신체적인 것들도 삼가합니다. 가죽 신발을 신는 것도 삼가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죽 신발이 사치품으로 여겨졌고 매우 편안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같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바닥이나 작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애도의 표시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관습 중 하나가 바로 바닥이나 아주 낮은 곳에 앉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날과 예루살렘 성전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울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전산에서 온 성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매일 이 고대 거리를 걷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이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성전산이 있었던 자리에서 나온 흙이 성전산 치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역사와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바로 제 손안에 있습니다. 성전산 토양 측은 그 진위를 확인하고 인증하여 공식 권한을 받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딸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야.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맺은 유대를 상징한단다. 이 선물이 늘 너에게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길 바란다. 우리 가족을 이끌어준 신앙이 이제 당신이 만들어갈 가정의 일부가 되길 바래요. 모든 작품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서 성경 역사의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받아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예요.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방금 여성구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성구역, 남성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벽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카메라맨 모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는 그에게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성 쪽을 촬영해 줄 거예요. 여기서 남성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암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책 중 하나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는 너의 복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해 말하고 예루살렘의 평안과 복을 구하는 깊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레미야 애가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고난과 혼란의 날에 예루살렘은 옛 시절 자신이 가졌던 모든 보물들을 기억합니다. 그 백성이 적의 손에 넘어갔을 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적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몰락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가슴 아프지 않으신가요? 여기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 주위를 둘러보고 저에게 주어진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지 보세요. 주님의 진노가 타오른 날, 주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제 눈을 가득 채웁니다. 아무도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기운을 되찾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적이 이겼기 때문에 제 자녀들은 의지할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시온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모두가 이렇게 비극적인 날에 굳이 통곡의 벽에 오기로 한 걸까요? 왜냐하면 티샤베아브에 일어난 가장 큰 두 가지 재앙, 즉 예루살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것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있는 통곡의 벽은 성전 복합단지에서 살아남은 원래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외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4개의 외벽 중에서 그중 3개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모두가 바로 이 벽을 선택하는 걸까요? 통곡의 벽, 혹은 정확한 이름으로는 서쪽 벽을 말이죠. 왜냐하면 이 벽이 바로 지성소, 즉 지성소가 있던 곳과 가장 가까운 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있던 곳이죠.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곳이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거의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통곡의 벽은 우리가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천국의 벽의 이 비밀스러운 부분으로 안내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과 성경의 예언 성취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요. 이 날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바로 그 날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여러 성경 예언들이 성취된 날이에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여러 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해요. 예레미야는 이 파괴를 시로의 파괴와도 비교해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수도였어요. 수세기 동안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실로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성막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도시와 그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파괴도 예언되었습니다. 즉 같은 날에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의 큰 파괴 이후에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재정비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인들과 싸웁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얻어 세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바르코크바 반란이라고 불리는 이 반란도 로마인들에 의해 괴멸당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대규모 학살은 이 반란 동안 바르코크바, 반란의 종말, 바로 아부월 9일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부월 9일에도 정확히 1년 후에 또 하나의 성경 예언이 성전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세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의 더미가 되고 성전산은 잡초를 뒤덮인 언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아부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퀸투스 티네이우스 루푸스가 미가 선지자가 수세기 전에 시온이 갈아엎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성전산과 그 주변을 갈아엎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도시를 갈아엎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땅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우고 재건을 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꿈꿨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꿈꾸는 그런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제3성전의 재건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깃발들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중 많은 깃발들이 예루살렘 제3성전의 상징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에게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의 폐허 위 성스러운 도시가 있던 곳에 건설을 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이교도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불렀어요. 성전산 위에 그들은 주피터를 기리기 위해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도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도시 곳곳을 우상숭배의 형상들로 가득 채워요. 이방신들의 형상들로요. 우리는 티샤 베아브라는 이날이 어떤 날인지 보았어요.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가장 무서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해요. 그중 몇몇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처와 흉터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느껴지는 예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것처럼요. 성전은 오늘날까지도 재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는 이날에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세 번째 성전의 건축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성전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성전을 둘러싼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성전의 기구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항만도도 있고 세 번째 성전을 위해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건물 자체의 건설은 성전산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시작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산 외부에서 기도했어요. 그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게 될 비밀스러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가는 길에 우리는 초록색 문 앞에서 기도하는 군중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중 하나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몇 미터 앞에 바로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터널을 지나면 작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성전 외벽의 연장선이에요. 하지만 원래 지성소가 있던 자리와 훨씬 더 가까운 곳입니다. 이 말은 이 벽이 지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있었던 곳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거의 아무도 없고 때로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이곳을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를 말하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5편의 시로 이루어진 예레미야 애가를 깊이 들여다보면 3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부분은 문자 그대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파괴에 대한 애가예요. 그리고 2번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이런 파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이 벌을 불러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부분은 그리고 저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과 가장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세 번째 부분이에요. 미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은 백성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으로요. 회복에 대한 예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저는 이 성경 본문의 세 부분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비극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밤이 공부에 특히 많이 할애되는 밤이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도 포함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완벽하지 않았고 완벽했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글을 읽고 같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바로잡았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희망과 회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회복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2000년간의 유배 끝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시작된 마지막 유배는 거의 200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예언에 쓰여 있던 대로 그 민족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들은 세상 사방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자기 땅에서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은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하나님을 여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고통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영원히 슬픔과 고통의 날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희망과 회복의 구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해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요. 우리가 다룬 주제와 내용이 어렵더라도요. 마음에 드셨고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볼 수 있도록요. 다음에 또 만나요.